우리 기도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 여기에 모든 사람 이방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 일. 그런데 이 일은요, 어떤 일의 결과예요. 어떤 일의 결과.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까? 앞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홍해 앞바다에 딱 도착을 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손에 여러 번 떨어지잖아요.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시는 은혜로, 구해주시는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어떤 문제로부터 구해달라고, 질병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초가 있어요. 무엇이 기초냐면 정의라는 기초가 있어요. 정의라는 기초 위에 구원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그럽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정의가 무엇인가?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냈어요. 그걸 다 읽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세상에 정의가 없더라.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게 정의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해라.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 하면 예, 아니오면 아니요.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거기에 내 삶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를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실망하지 마세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첫 번째, 예스.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했는데 구한 그것을 그대로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그 구한 것을 주셨더라.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스가 있어요. 예스. 이 저녁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스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wait.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야 돼.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좀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너는 그 응답받을 준비를 하면서 너의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을 키워야 돼. 인격의 그릇도 키워야 되고 사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야. 성품 그 그릇을 키워가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 키우면서 기도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릇도 키우고 기도를 채우고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웨이트의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키우세요. 그리고 기도를 채우세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도 있어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저 땅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에게는 그게 가장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노라고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실 때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가?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웨이트라고 하시면은 잠깐 기다리면서 그릇을 키우고 기도를 채우고 노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놔두세요.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정의를 세우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입으로 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삶의 모습의 변화를 보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왠지 끌려 왜 그런지 봤더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라. 언니가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데려가 봐. 이런 얘기 좀 들어봐야 돼. 올해 안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은 언니가 아니요. 우리 형님 소리 듣고 내가 형님 따라서 혹은 아우 따라서 내가 올해는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기회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랑해야 돼. 물론 이제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거지만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의 도전을 받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이야기, 모든 사람이 주를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빠르죠? 말이 좀 빨라. 왜? 이젠 기도해야 될 시간이요. 저는 기도해야 한다고 해놓고 설교만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 불신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응답하심을 알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기도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